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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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나하고 자기하고 그리고 교회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구분하겠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자기가 성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 하고 구분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주긴 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구분하는 게.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를 이제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걸 이제 성전이라 이렇게 여기 교회 이런 걸 또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자기하고 교회라는 걸 이게 뭔가 깨달아요. 자기하고 교회라는 걸 먼저 깨달아서 교회를 위한 게 뭐냐, 나를 위한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해. 성경은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보는 거죠. 성경을. 그 두리뭉실하게 보면 성경이 그런 식으로 돼 있나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이거를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고, 그렇게 돼야 성경을 올바로 보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B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가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대로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뜻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뭐 사심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일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데 여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그 마음하고 딱 일치가 됐는가 일치가 되지 않았는가가 그 사람하고 이게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통하면 그게 이제 예배가 된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게 만났다 통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통하지 않았다 그 말은 주님의 뜻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안 된 거야. 말은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게 딱 통하면 그게 뭐냐면 이해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갖다가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했다, 요거를 예배됐다, 요거를 알았다, 그리고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을 하나님의 의도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이걸 딱딱딱 알긴 알아야 되죠. 두리뭉실하게 사람들이 아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성전은 성전, 나는 뭐 나도 교회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고 뭐 성전이 나고 내가 성전 이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 한두 가지만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2절 말씀. 2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려면 집에서 먹고 마시면 되지 않냐? 근데 왜 교회 와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하고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죠. 집하고 교회하고 달라요. 이게 또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뭐라고 돼 있나? 17절에 보면 그 17절을 읽으려면요 16절, 15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너라는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그러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 두세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너라는 것과 두세 사람과 교회 이렇게 다 구분해 놔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늘나라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예수님이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에 꽤 많습니다. 요즘에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집에 있어도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방송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어디 그냥 헌금 내고 싶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냥 자기들 식구끼리 모이면 그냥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주님은 너 한 사람이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라. 그거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라. 교회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에서도 말 안 들으면 그건 완전히 용서 못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예 해결 안 된다.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여러분하고 뭔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러면요, 이게 세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가서 안 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하고 너희가 매이면 끝장이에요. 하늘에서도 끝장남. 이게 매인 겁니다. 교회하고 풀리면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 만들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자기 신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자기가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잘난 맛에,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래요. 아니에요.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집, 이게 우리 집이 아니라요, 우리 자기들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그게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하고 다르고 가정집하고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몸이 뭐냐면요, 이 몸이라는 게 각 지체가 있어요. 이렇게 각 지체가, 그죠? 손가락, 발가락, 손톱을 이렇게, 여러분 손톱이 빠지거나 손톱이 다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손톱이 없거나 한쪽이 반쪽이 이렇게 잘라지거나 그러면요, 못 집습니다. 물건 못 집어요. 손톱 때문에 딱 집히는 거예요. 물건 집을 때도. 그러니까 손톱 하나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이 몸에. 그러니까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힘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합해져서 딱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합해져서.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르죠. 이런 우리들이 그냥 교회는 두리뭉실하게 우리도 교회 아니야, 내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완전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 자기 집과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놓고.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자기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창문 열어놓고 문 닫아놓고서 혼자 예배드리면 편하지 뭐. 그런데 교회에 모이면 자기가
성격들이 다 달라가지고 부딪혀요. 교회 오면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깎아지는 거예요. 다 깎아서 가루가 되고 뭉쳐지고 가루가 되는. 그래서 다 가루가 돼서 하나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부딪혀서 가루가 돼서, 뭘로 부딪혀? 말씀으로. 그리고 물이 떨어져요. 말씀이라는 물이 떨어지면 가루가 탁 뭉쳐지잖아요. 하나로 딱 뭉쳐져서 요 하나의 떡, 하나의 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의 빵이 되려면 밀가루가 얼마나 많이 섞였겠어요? 하나의 빵이 되려면 가루가 얼마나 많이 섞였겠냐고요. 수많은 가루가 섞여서 하나의 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빵 하나를 교회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 빵 하나를 한 덩어리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한 덩어리가 되려면 가루가 엄청나게 섞인 거예요. 그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의 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 성격 그대로 나타내면 교회로 절대 섞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요, 말씀에 떨어져서 그 가루가 돼서 탁 섞여버리려면 완전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섞인 자들만 하나의 빵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를 점검해보고,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으로 비춰봐서 자기를 깨뜨리고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교회가 생명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갖다 무시해버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예전에 있는 교회 처음 이렇게 생활하던, 교회 처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던 그런 시대보다 지금이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렵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걸 무시해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만 교회가 얘기했다 그러면 무슨 독교 막 이러면서 하여튼 좋은 소리 안 해요. 목사님이 얘기한다 그러면 또 잔소리 안 해 이러고요. 시대가 지금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어두운데 교회까지도 권위가 떨어져서 어둠이 돼 버렸으니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장 어둡다고 생각될 때 빛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처음 오실 때도 그랬어요. 가장 어둡다고 여겨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둡다는 것이 인정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그 빛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 점점 더 예전보다 점점 달라지죠. 점점 앞으로 교회가 더 좋아질 거다, 교회 이미지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거는 거의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이럴 때 진짜 교회가 빛을 내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드디어 진짜 교회가 빛을 내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지금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우리들이 살 길이에요. 교회가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또 다른 데 다 비슷하게 가니까 교회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다 휩쓸려 가보세요. 사람들이 더 욕하고 더 안 좋게 보고 이런 어둠의 시대가 쾅 매일 때, 이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돼버리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여러분이 다 빛을 나타내게 되면 그 교회가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마지막에 진짜 십자가 군병 같은 교회, 진짜 교회는 저래야 돼 하는 그런 교회는 참 너 같아야 돼. 참 네가 다니는 교회 어느 교회냐? 교회는 진짜 그래야 되는데 하는, 시대가 교회가 다 이러는데 니네 교회는 참 내가 볼 때도 교회답다.
이런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 교회가 빛을 발하는 진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만 살려고 욕심내지 않고 진짜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정말 굽어 살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도행전 2장에 41절부터 47절까지의 그런 교회, 진짜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교회, 네 거 내 거 없이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이거 진짜 백이 교회가 되면요, 오히려 더 빛을 나타낼 것입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을 잃어가는 그런 때, 어둠의 시대인데 그때 우리는 더 이럴수록 빛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침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 출애굽기 32장에 형제나 친구나 이웃과 아들을 3,000명이나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3,000명이나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을 구원시키는 이게 은혜가, 이게 하나의 짝이라 그랬죠. 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짝으로 설명해 주려고 했던 내용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어야 부활한다는 그 회복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는 게 죽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하죠. 가슴을 찢었단 말입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냐면, 어둠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둠의 시대다, 어둠이다. 네가 어둠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너는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그때를 주님의 오시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날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요엘서의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엘서 2장에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이렇게 돼. 그 날을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과 함께 설명한 거예요. 요엘서 2장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그것이 지금 오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는 그날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런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어설프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야 구원이 임하는데, 그때는 어떤 날이냐면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구원을 받아요. 그 날이 오지 않으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100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말세고 내 세상이 끝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 세상이 끝장나는 날, 내 가슴이 찢어지는 날, 그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끝장나는 날이, 그게 말세지 뭐예요. 그게 말세고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그거를 스바냐서 2장 1, 2, 3절에서는 그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그 날에는 너희가 모여라,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모여라. 모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이면 나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모이면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내가 없어지는, 내가 끝장나는 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흩어지는 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산다, 그게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게 다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성경 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 같아. 그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거예요. 뭉치면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고요. 흩어지면 개인이 되는 거거든요. 개인은 교회가 아니거든. 뭉치면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뭉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모여라 그러죠. 그게 스바냐서 2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거든요. 스바냐서에 예언되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너희는 모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네가 깨지는 거지. 모이는 자체가 뭐냐면 네가 깨지는 날이란 뜻이에요. 모이는 게 네가 없어지는 날. 네가 모이면 자꾸 모여. 왜 모여? 너 없어져. 너 없어져. 그 말이에요. 그게 모이면 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말세가 임하면 너희가 더 어떻게 한다? 모이기를 힘써라. 그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신부가 되니까.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려고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너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라니까. 교회를, 자기의 몸된 교회를 만들려고, 자기의 몸을 만들려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건, 주님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몸을 만들려고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한테 안 알려줘도 교회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나야 되는 거니까 주님은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만들려고. 머리만 있으니까. 태초라는 게 뭐냐면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가 태초예요. 그게 그 말이. 그래서 이게 베레시트 바라 이러거든요. 베레시트가 그 태초 안에서 바라 창조가 됐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시트의 그 원래 그 어근, 그게 원래 어근이 베레시트라는 게 로쉬라는 말이거든요.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창조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왜? 머리가 왜 창조했냐면 몸을 만들려고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이 그 뜻이에요. 머리만 있었다. 머리가 창조했다. 왜? 몸을 만들려고. 머리가 몸을 만들려고 창조한 거예요. 몸을. 이걸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어두운 날을 빛으로 다시 올라오게 만들려고 한 거죠. 땅을 하늘로 만들어서 요거를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머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몸을 만들려고 이걸 온 거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네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죄 지니까 죄를 용서하고 오는 거고요. 죄 안 지면 그냥 오는 거예요. 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는 머리니까 우리 몸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어린 양이 그 교회 안에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안에,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다 각자 있는데 그걸 뭉치니까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 뭉쳐. 너희가 모여라. 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모여라. 더 모여라. 너 없어져라. 너 없어지고 모여라. 교회가 되라.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가, 하늘나라 올라가도 우리가 올라갔는데 다 뭉쳐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거에 바로.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된 천국, 우리가 된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이라니까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빨리 뭉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빨리 뭉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교회 사람들하고 뭉칠까를 연구해서 와야 돼. 그게 자기가 살 길이니까. 그게 자기가 살 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뭉쳐진 사람들이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네 거 내 거 없어지고 싶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우리 생활하고 좀 틀린데, 우리는 내 욕심을 내고 내 자식, 내 돈, 내 거 하면서 자꾸 내 거 욕심을 부리는데 저 사람들은 안 그래.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상해. 저 사람들 진짜야. 저 사람들
뭔가 달라. 이래야지 교회가 이게 빛이 나는 거지. 자기들의 욕심내고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거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그렇게 똑같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활하니까 이제 계속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타락하면 그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어두운데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어둡게, 완전 다 어두워져 버린 거지. 그럴 때 진짜 빛이 되는 교회, 진짜 진리의 교회가 팍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그래서 너희가 모여 너 자신을 없애버리면, 너만 없어지면 빛이 된다는 거지. 너만 없어지면. 네가 살아있을 때는 어둠인 거야. 네가 살아있으니까 죄인인 거야. 네가 살아있으니까 땅인 거고 그게 어둠인 거야. 그래서 너희는 모여라 그런 거예요. 모임 자체가 너를 파괴시키는, 너를 심판하는 날이니까.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거죠.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이고,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요에서 2장을 그렇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놀라운 거죠. 가슴을 찢는 날,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네가 없어지는 날, 너를 비우는 날, 그날 여호와가 임할 것이다, 이게 말이죠. 너가 그때, 너는 그게 너 속에선 구원이 임하는 날이고, 그날이 빛이 되는 날이다. 네가 어둠은 쫓겨나가는 날이고 빛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이다. 그 빛이 임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된 거예요. 그 빛이 임한 사람들이 3,000명이 돼서,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냥 막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때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왜? 말씀을 배우니까. 말씀을 배워 내 가슴이 찢어졌죠.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됐죠. 내가 없죠.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하, 이게 진짜구나, 이게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게 진짜 예배라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는 많지 않다고요. 이 날이 그 날이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8절에도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거든요. 죄를 딱 지니까요, 그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임해서 그 어둠 가운데 그날이 딱 임하잖아요. 그날이 임하니까 여호와가 바람을 타고 소리를 내면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다 어둠이라는 그 자리에 빛으로 이 어둠을 찢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와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얘기 안 해요. 어둠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어차피 어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인간은 어차피 어둠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이니까 우린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하고 얘기를 하려면요, 어둠이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얘기하잖아요. 빛이.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야 빛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바로 그 어둠이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날이 그날이고,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날이 가슴을 찢는 날이고, 네가 없어지는 날. 그래서 모이는 날이야. 모이는 날, 네가 없는 날, 모이는 날. 내가 없는 날, 모이는 날, 모이는 날, 내가 없는 날.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가 되는 날, 내가 없어지는 날, 내가 없어지는 날, 교회가 되는 날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날 내가 가슴이 찢어진 날, 그날 주님이 들어오신다고요. 그 사람이 만나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막 괴로워하는 날, 내 가슴이 찢어지는 날, 그때 주님이 오셔요.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이 와야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죠. 그 날이 내가 찢어지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 와야 되죠. 누가 먼저 와야? 엘리야가 와서 가르쳐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살려고 했구나, 내가 교회라는 걸 무시하고 내가 혼자 살려고 했구나 라는 걸 엘리야가 와서 먼저 깨닫게 해줘야 내가 찢어지는 날이 오는 거지. 내가 찢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말씀을 줘야 그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 알게 되는 그날이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고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게 지금 시대의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게 지금 시대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엘리야가 없는 거야. 엘리야를 만나면 구원받는데 엘리야 그 사람을 못 만나는 거야. 이 사람을 침례 요한을 만나면 회개하는데 침례 요한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야지. 그 사람 만나면 구원받고,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만나면 구원받겠죠. 회개하니까, 자기 가슴을 찢으니까, 나를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겠죠. 이거예요. 바로 엘리야를 만나셔야 된다고, 침례 요한을 만나셔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시대의 주의 종들이 다 침례 요한이 돼야 하고 엘리야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자기만큼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만큼은 하나님을 만난 게 있어야 된다고. 진짜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가는 거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로 가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만 하겠어요?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안 해요. 진짜 가슴 속에서 그 말이 자기 속에서 진짜라는 걸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침례 요한이고 그게 엘리야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만나야 구원받아.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쳐버린다. 너예요. 너. 그게 땅이라고요. 그거 너 쳐버린다는 거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쳐버린다는 거야. 목사들이 뭐 굉장히 우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주의 종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 가슴을 찢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찢어서 주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주의 종들은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가슴을 찢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가슴을 찢어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가슴이 찢어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확 뭉쳐지겠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확 뭉치지 않느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침례 요한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찢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로 그 땅을 쳐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말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이 오셔야 축복인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가슴을 안 찢으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지 뭐예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 와야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날,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그날, 나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그 날이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연결시켜주는 그 말씀이 오는 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어둠 시대의 희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희망이 되셔야, 그런 희망, 빛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예요? 뭐하러 교회하냐고요. 피곤하게. 그런 빛의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뭐하러 교회 하시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